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은 감사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떤 시간 속에 머물고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매달리는 것은 언제나 간절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주께 메어 달려야 될 터인데 아직도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면 참 한심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염치 없지만 통로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만남의 시간과 나눔의 시간 또 하늘의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 장입니다. 인제 옆에는 인제 요렇게 부조, 유혹과 타락 본문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메모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옆에는 인제 성경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 가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 장은 1 절부터 24 절까지를 다 외우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시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창세기 1 장에서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2 장에서 주목해야 될 거, 1 절, 2 절, 3 절, 4절 뭐 이렇게 각 절마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 절은 뱀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간교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간교하게 창조하실 리는 없잖아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그랬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 간교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돼 있는 것인가 그리고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된 거지요. 뒤져 보니까 간교가 이제 여기 한국어에는 간교하다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은 이게 원문에는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가장 지혜로운 뱀의 모양으로 인간에게 이제 온 것이죠. 근데 왜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요렇게 했을까? 이건 시점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의 시점이 아니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창조와 최초의 인류의 범죄와 또 에덴에서 내보내져서 인류의 역사가 상당히 흐른 후에 BC 1500년 즈음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또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번역하고 기록한 저자의 관점이 좀 여기 섞여 들어간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원문에 보면은 지혜롭다, 간교하다 이 뜻들이 하나의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선택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건데 번역하는 사람이 간교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성령께서 허용을 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간교하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질문하면서 "아닌데. 그게 아닌데." 하면서 설명을 덧붙이게끔 하는 그런 화법입니다. 그래서 물어 가로되라고 하는 뱀의 질문이 있고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엉뚱하게 질문을 함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질문하는 인제 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인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 인제 이 선악과를 의미하는 거죠.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지난 우리가 부조 3 장에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만지지도 말라."
이 부분은 인제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창세기 2 장에 2장 17 절에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 주셨잖아요. "먹지 말라 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제 뭔가 좀 덧붙여지긴 했지요. 그러나 경계를 강화한 표현이라고 본다면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는데.'라는 생각을 저는 인제 한 거죠. 그러니깐 이게 뭐 옳은 해석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표현하지 않고 뭔가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덧붙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니까 인제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2 장에 18절 19절 보면은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이렇게 인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기준이 생긴 거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뭐 여기에서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할 수 있는 한 영감의 글이 기록된 그대로를 전달해야 된다. 성경이든 예언의 시이든 간에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뭘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자. 이렇게 인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령 죽으리라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생명과 분리되는 거야." 이걸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단호함이 섞여 있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와가 이 경각심을 좀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이 선악과에 대한 경계 우리가 인제 보조 3 장에서 확인을 다 했지만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하늘의 슬픔을 일으키려고 선택을 했었고 그러나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루스벨이 사단에 대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분명히 지구 이제 막 창조된 지구를 이제 말랑말랑하고 순진하죠. 그 순진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라는 걸 하늘이 알고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전달하는 이의 무게감만큼 그렇게 같이 느끼지 못하지 않았나, 하와가. 심지어는 아담보다도 더 좀 가볍게 여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담이 경고를 받았을 때와 하와가 경고를 받았을 때 시점이 좀 다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단호함이 좀 덜한 요런 표현을 보면서 아무래도 하와가 좀 '전달하는 것만큼의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인제 뱀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 절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 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1 절부터 계속해서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는 거. 이것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조 3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전도 해 보고 씨름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셨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쉼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쉼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쉼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 장에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12 장에 내일 죽을 것인데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오늘 밤에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깊이 잠들 수 있는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쉼이고 평안입니다.
말씀에 "나에게 오면 내가 이런 평안을 줄 거야. 이런 쉼을 누리게 해줄 거야."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온갖 돌들이 나에게 날아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도행전 2장 21 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구원, 마태복음 1장 21 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자." 구원이신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을 우리가 믿고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얻고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될 거니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고 오면 쉬게 해 주겠다."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근데 사단은 "말씀대로 되지 않아."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 첫 번째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회복의 첫 번째 과제이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스스로 생기진 않습니다. 믿음도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면 창세기 1 장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니라.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가장 첫 번째 책의 첫 장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라는 말이 왜 계속 반복되었을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단은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걸 믿는 바람에,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제발 이걸 좀 믿어 줘."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걸 믿어 주면 말씀으로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를 재창조한다." 지구를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를 재창조할 거야. 그리고 원래 자리로 회복시킬 거야. 믿어 주겠니? 제발 믿어 줘라." 하고 호소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불멸 사상의 첫 번째 교리예요. 이 영혼불멸 사상은 사단이 만든 교리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단의 교리 속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잖아요. 결국에 죽으니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몸은 죽어." 이래요. 몸은 죽는데 영혼은 죽지 않아. 이것이 사단이 만든 교리라고요.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만 하진 않습니다, 사단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걸 먹으면 너희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오는 걸 원하지 않으셔." 요렇게 주장을 하면서,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가장 기쁜 일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자식을 향한 인간 부모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떠지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그냥 하나님의 놀이곶감이야. 너희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항상 머물면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귀엽고, 그러면은 그냥 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놀이곶감. 피조물 자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거. 그래서 4 절은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재창조 받을 수가 없거든요. 창조력.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고 4 절, 5 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는 4 절, 5절 이 두 가지 사단의 공격 포인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가 회복될 때 창조주 경배가 일어납니다. 창조주의 속성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창조력과 두 번째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4 절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창조력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믿음을 깨트린 거니까 결국 4 절과 5 절을 합치면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어 놓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잃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회복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창조주 경배가 회복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결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 거거든요, 최초의 인류가.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처음 넘어졌던 이 두 가지 것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것을 신약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7 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곧 창조주라는 거죠. 그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 경배. 경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인데 출애굽기 25장 8 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설계도를 주셔 가지고 쭉 그 설계도대로 성소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다시 만나시고 같이 살기 위해서. 성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소에서 경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경배예요. 그래서 이 경배는 안식일에 한 번, 일 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배는 그냥 경배의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냥 계속해서 연장선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이 경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배에 대해서도 오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주 경배. 물론 안식일이 중요하죠.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안식일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창조주와의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으시다는데 그것을 일 주일에 한 번만 하겠느냔 말이에요. 창조주 경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여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4 절과 5절 사단이 무엇을 공격했으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꼭 기억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곧 일단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돼 있고 특별히 창세기 3 장과 대쟁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조 3 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뱀은 본인이 말을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말을 하잖아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해요. 그러니깐 여자가 볼 때 '죽는다고 하셨는데 안 죽네.' 안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말을 하는 능력을 얻었네. 그러니 나도 저걸 먹으면 말 못하는 짐승이 저 선악과를 먹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면 내가 저걸 먹으면 그 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성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 밖에는 하실 수가 없었고 사단은 말하면서 동시에 보여줬어요. 그러면 최초의 인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말씀을 믿을 것인가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인가. 근데 슬프게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래요. 본즉. 뭐 나무만 봤겠어요? 여자가 무엇을 보았는가? 이 본즉 이 말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부조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예언의 신을 보고
부조와 선지자를 보고 성경을 보면 요렇게 한 단어 본즉 이런 단어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가 이제 부조하고 연결이 되면서 좀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성경만 보면 그냥 아마 지나갔을 부분이에요, 저 같으면. 근데 부조를 보고 이 성경을 보니까 '아 뭘 봤구나. 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구나. 이게 인제 보이는 거죠. 성경을 좀 더 세심하게 볼 수 있고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으며 또 요 한 행과 한 행 사이에 요 행간에는 어떤 에 상황이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지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부조를 보고 성경을 보면 또 시소를 보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봤던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뭘 봤을까?' 보고 나서 사단의 말도 들었고 사단이 보여준 것도 보고 안 죽는 모습 또 말하는 모습 보고 나무를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먹음직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인제 본즉"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 절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만 확실한 증거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 이것이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 장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잃어버렸던 것이 이것이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을 인제 요한이 다시 정리를 또 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 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안목 보는 거예요. 먹음직 육신이에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돼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교만이죠. 이 세 가지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요한이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아시겠죠? 예언의 신과 성경 구약과 또 그것이 인제 신약과의 연결 다 이렇게 쭉 전체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먹습니다. 결국에는 먹고 부조에서는 그냥 따먹었다고 돼 있지 않죠. 뱀이 반쯤 싫어하는 여자의 손에다가 선악과를 올려 놔요. 올려 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만진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만지지도 말라." 근데 만졌잖아요. 만져 보니까 안 죽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창세기 2 장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자가 말할 때 이게 새롭게 등장한 말이에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뱀이 "그래?"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 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대준 거예요. 반쯤 싫어하는데. "한번 만져 봐. 죽는지 안 죽는지." 이걸 손에 댔는데 안 죽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먹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도 따서 먹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실과를 따 먹고 이렇게만 돼 있지만 부조에서는 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나무를 본즉 요 안에는 내용들이 쪼금 더 담겨 있는 거죠. 이 부조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쪼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이 말이 부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먹고 나서 여자가 뭐가 됐다고? "사단의 대리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 가지고 남편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사단의 대리자. 적어도 그것만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혹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사단의 대리자 역할은 정말로 돼서는 안 될 텐데 그래도 남편에게 줘요. 그랬더니 그 남편도 생각합니다. 남편은 알았지만 이 여자가 인제 사단에게 속았던 것을
천사의 경고를 아담은 기억하고 있었고 알았지만 예 부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선물을 주신 분보다는 그 선물에게 더 집착하고 이게 인간의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집착하는. 그리고는 또 하나는 뭐였어요? 인제 왜곡된 사랑이었죠. 그리고 인제 이 여자를 보니까 죽음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어쩌면 '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아담조차도 눈에 보이니까 뱀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여자 뱀을 아담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 여자 속에 이미 뱀이 들어간 거죠 뭐. 그래서 그 여자를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도쯤은 한 번 정도는 또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율법에 대한 이해도 율법은 항상 자비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같이 있는 건데 왜냐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랑 좀 친하니까 하나님께 막 사정하면 좀 봐 주고 이러면은 이 질서가 유지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도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율법에는 자비의 측면과 공의의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이것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요 정도는 넘어가 주시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수장시키실 수밖에 없는 율법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자비를 너무 크게 부각시킴으로 공의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대로 공의를 너무 부각시키면서 자비를 가볍게 하면 철저하게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행위의가 돼요. 조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구조에서는 그냥 아담도 먹은지라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눈이 밝아져서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은 인제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계속 알몸이었나요? 그러면 알몸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가려 놓고 부끄러운 상태로 막 돌아다니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모르고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들도 알고 하늘 거민들도 다 알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인간들을 보면서 그냥 재밌게 그러셨을까요? 그냥 "귀엽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즐기고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다가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표현 속에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여자도 남자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최초의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아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속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강제로, 억지로, 힘으로 제압해 가지고 우리 속에 그냥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리를 틀고 앉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가 사단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빛의 옷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흙이 재료예요. 인간을 만든 재료가 흙이라고요. 빛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발산돼서 인간을 두르고 있으면 그것이 옷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우리가 밀어낸 거죠. 떠나실 수밖에 없게 우리가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옷이 사라진 것이에요. 빛의 옷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가 그분이 떠나시니까 '옷이 없어졌네.'라고 하면서 '옷이 왜 사라졌지?' 하면서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들의 눈이. 보니까 그렇잖아요. 빛의 옷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빛의 옷이 사라졌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면 '아빠 옷이 사라졌어요.' 하면서 아빠를 찾아야지.
근데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무화과 잎을 엮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요. 이것이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누가? 자기가.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거. 행위에 의. 경건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것이 범죄한 후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관성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자꾸 사람들은 모양을 만들어요. 위선과 가식,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그 껍데기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본성적으로 자꾸 행위의 의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행위의 의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의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과 똑같은 상태로 오셔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모본을 보이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믿음의 모본을 보이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모본이셨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의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행위에 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 못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성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야. 오직 믿음으로만이야. 이것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이 7절.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행위에 의해 시작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영혼불멸사상, 그리고 3장 7절 행위에 의. 이게 사단이 만든 아주,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땐 걸작품이죠. 사단의 교리. 영혼불멸사상이라는 교리, 행위에 의라고 하는 교리. 사단의 걸작품들입니다. 창세기 3 장에 이렇게 사단의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교리가 어디에 섞여 있는지를 보세요. 일반 종교는 대부분 "착하게 살아." 이렇게 가르쳐요. 좋은 거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스스로가 돌을 닦고 스스로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깨끗한 물로 씻고 와야 되고, 이게 전부 사단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 속에 심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스스로 하게끔 한다고요. 불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심지어 기독교도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야 돼요. 먼저 기독교 안에서 스스로 행위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돼요. 스스로 무화과 잎을 따 가지고 자꾸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서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 봐야 햇빛 좀 비치면 금방 말라서 다 부스러질 건데 그것으로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를 기독교 안에서도 외쳐야 된다니깐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모본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모본을 보이신 건데 그리스도 교인들이 믿음의 의를 모르고 행위의 의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대부분 성공하고 있어요. 벗어나야 된다고요. 사단의 교리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교리가 뭔지를 알아야 벗어나지. 근데 성경에 보니 이렇게 있는데요. 사단이 자기의 교리를 만든 이 뿌리들이, 시작점이 이렇게 다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사단의 교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조와 함께 이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25 장부터 성소 얘기 나오잖아요. 성소 설계도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의식들의 의미들,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지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소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항상 동쪽으로 등을 대고 서쪽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켜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항상 우상의 뿌리가 됐기 때문에 태양을 등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돼서 인제 문이 동편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동편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에서 죄인이 양을 끌고 들어가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의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넘깁니다. 그리고는 죄인이 직접 그 양을 죽입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 부조 4 장에 보면 아담이 최초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최초로 아담이 죽일 때 그것이 아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가 인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나올 거예요. 죽이는 거, 생명을 끊고 피 흘리는 거, 그리고 가죽을 벗겼을 때 그 흉측한 모습들을 아담이 보면서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이었는지를 계속해서 느끼고 처절하게 회개하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하나의 표상적으로. 그래서 죄인이 직접 죽여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피를 번제단의 각 뿔에 또 붓기도 하고 그 고기를 올려 놓고 태웁니다. 그때 이 번제단에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때 불을 지필 때 쓰여졌던 것이 무엇이냐. 불쏘시개.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성소의 의미의 첫 번째 번제단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행위의 의는 태워지고 어린 양이 올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번제의 향이 하늘로 들여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올려지고 무화과 잎은 태워지고 자기의 의, 행위의 의는 태워지고 철저하게 믿음의 의가 높여지는 이것이 성소에서 첫 단계였습니다. 성소 뜰에서 만나는 번제단에서의 첫 단계. 근데 이런 모든 것도 하나하나가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옆에 무화과 나무가 많으니까 그냥 무화과 나뭇잎으로 태워 뭐 이런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잎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물론 뭐 광야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뭐 많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 무화과 나무잎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로 태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후에 이 나뭇잎을 썼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쓰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행위의 의가 태워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겠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불을 지피면서 '그래 이것이 태워지고 어린 양만 높여져야 돼. 나의 시도는 행위의 의는 아닌 것이야. 믿음의 의야.' 이렇게 계속해서 제사 지낼 때마다 번제할 때마다 생각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직접 양의 피를 흘리면서 직접적으로 번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는 바로 성소에서 중보 사역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넘겼고 지금은 지성소에 또 계시니까 직접 그렇게 기도로 죄를 전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화과 잎을 태워 가지고 번제하던 그 의미 자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서늘할 때 그러면 밤에 오셔서 태양빛이 없어져 가지고 좀 서늘해진 건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늘할 때. 그럼 우리가 부조에 있잖아요, 부조에. 성경만 보면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부조에서 보니까 범죄한 후 빛의 옷이 사라지고 아담과 하와가 뭘 느꼈다고요? 에덴의 공기조차도 차갑게 느껴졌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서늘할 때 서늘함을 느낀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오셔서 나름대로 무화과 잎을 따 가지고 뭐 가리긴 했지만 잎이 무슨 뭐 그렇게 보온 작용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체감하는 온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영적인 온도였을 거예요. 예 사람도 이렇게 탁 전율하고 이럴 때 소름 끼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을 좀 떨잖아요. 서늘함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온도가 바뀌지 않아도. 한여름에도 소름 끼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피부가 느끼는 온도라기보다는 범죄 후에 느끼는 그들의 영적 서늘함이었을 거예요. 부조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공기조차도 서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제 성경에서도 "서늘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뭐 "해가 져서 서늘했다. 저녁 때쯤 오셨다." 뭐 그렇게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이 서늘할 때라는 것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인제 동산에서 거니셔요. 아담과 하와 딱 뿅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이 거니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아 하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음성을 듣는 거죠.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숨어요.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것이 7절 첫 번째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거,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거 행위에 의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 피해서 자꾸 숨어요. 그래서 10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9 사람은 받아들여 주겠지.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도 마세요. 한 100 사람한테 전했을 때 한 10명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확률이 좋은 겁니다. 10 사람에게 전하면은 1 명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부당했다고 해서 실망하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전도 절대 못하고 개척 선교 절대 못합니다. 교회 개척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이 하나님을 피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 8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나타난 변화 두 번째.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는다. 그래서 이걸 알고 개척 선교를 해 보면 거절당하는 게 당연하지 뭐. 전도지만 나눠줘도 대부분은 그냥 버려요. 받아도 버린다고요. 안 받는 것도 일상이지만. 그러면 한 거리를 쭉 전하면서 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 주워야 돼요. 사람들이 손에 쥐었다가 다 버렸으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좀 정이 많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절 안 하고 받기는 받는데 쪼끔 걸어가다 버려 버리죠. 근데 또 주워야 되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8절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해야만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고 100명 만나면 그중에 뭐 몇 사람이라도 그러다 보면 그 몇 사람이 남고 모이고 모이면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죠.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거는 글쎄요. 사람은 배 아파서 낳는 건데 남자들도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을 낳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경험하시는 일이지만 낳은 생명에 대한 사랑 그것을 여자분들은 이해하시지만 남자들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남자도 이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영혼을 낳는 거죠. 영혼을 낳아 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영혼이 사랑스러운지는 해 봐야 알죠. 아무튼 이 경험을 꼭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제 이게 '피하는 것이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 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부르신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시는 게 절대로 아니겠죠. 하나님 눈에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부르셔요. "어디 있냐."고 하면서. 왜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놨잖아요. 그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놈들." 그러면서 딱 그들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이 나와 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을 떠 가지고 발 앞에다 갖다 대령해 놓고 발을 내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상 잘 차려 가지고요. 수저로 떠 가지고 입 앞에까지도 갖다 대는 게 부모예요. 그러나 입을 벌려서 그걸 받아들이고 씹어 삼키는 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입을 벌려 갖고 음식을 넣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그 발을 끌어다가 물에 담그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발이 더럽다는 거, 내가 이거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입을 벌려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자기 더러운 발을 내밀어서 씻어 주세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게 뭔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입을 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그러면서 나타나시지 않고 "나에게 너의 발을 내밀어 주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자꾸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초청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 줄게."
오라. 계속 초청하시잖아요. 부르신다니깐요. 에덴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반응만 하면 돼요. 반응만. 근데 안 나타나고 숨어요. 계속 숨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창세기 4 장으로 넘어가면 가인도 그래요, 가인도. "가인아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겠냐고요. 그러면 그때 가인이 "제가요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쳤는데 죽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니깐요, 자기 죄를.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복이 안 되고 고백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씻어 달라고 내밀어야 씻어 줄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다가 죽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니까. 그 죽어가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공의가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친하면 그냥 저렇게라도 구원시키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막 행동하지 뭐.' 이래 버릴 거고 온 우주의 질서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안타까우면서도 "제발 인정 좀 해."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을 안 해요.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가 인제 성경을 보니까 '아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부르실 뿐인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 가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자. 주홍같이 진홍같이 내 죄가 붉어도 그냥 가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결심하게 되는 거죠.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인제 말해요. 이제 숨어 있는 곳 앞에까지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듣고 그 상태라도 좀 나가면 좋겠는데 끝내 안 나가고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 이미 앞에 와 계시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가진 않고. 제가 벗어서 못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누가 말해 줬냐?" 그러면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라도 고백해 달라는 거잖아요. 입을 꾹 다물고 고백을 안 해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가인처럼 가인도 그러잖아요. "너의 동생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이 정도 얘기하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질문할 때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인제 말을 하더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인정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입 꾹 다물고 이 시선 외면하고 이 못된 근성이란 말이에요. 죄의 근성. "누가 너에게 그 말을 해 줬냐?" 그랬더니 아담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한 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 정도까지 질문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껏해서 말한다는 게 뭐라고 말해요? 아담이 한 말, 기껏해서 한 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2 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지네요. 호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하셔야 되고 그걸 알아야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도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여기 지금 두 가지까지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인제 다음 시간에 하고 첫 번째가 스스로 하는 거, 두 번째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 그거였고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호소하고 계시는 거. 그 인간을 부르고 계시는 거. 그 죄인을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의 영의 귀에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3 장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우드게아 교회에게 하신 계시록 3 장의 22 절.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제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